여러분 오늘 화려함을 넘어 신실함으로, 화려함을 넘어 신실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어느덧 두 번째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두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 이름은요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 들어보셨나요? 인터넷 검색창에 서머나 교회 치면요 엄청난 많은 교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 그 많은 교회들이 서머나 교회라고 지었겠습니까? 이 에베소의 7교회 중에 칭찬을 받은 유일한 두 교회가 있는데 그 중 한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칭찬받은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겠다라는 이 마음속에서 마음으로 서머나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시는 장면이요 9절에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교회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께서요 이번에도 교회를 칭찬함에 있어서 야 내가 안다, 너의 모든 것들을 안다, 알고 있다, 너의 모든 것을 아는 내가 이렇게 말한다 라며 그 칭찬을 시작하십니다. 칭찬은요 크게 한 가지예요. 어떤 칭찬이냐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야 너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환난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너희가 그 환난을 너무 잘 인내하고 있어. 이 칭찬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칭찬이었습니다. 근데 이 칭찬은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궁핍, 그 궁핍을 잘 견디고 있다는 칭찬이고, 두 번째는 비방을 잘 견디고 있다, 잘 인내하고 있다라는 칭찬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서머나 교회를 향해 환난을 잘 견디고 있다 칭찬하시는데 그 환난의 두 가지 내용, 궁핍과 비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머나 교회가요 궁핍한 것과 비방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궁핍한 것과 비방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게 어떤 면에서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으로 만약에 교회가 궁핍하고, 궁핍하다는 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쓸 돈도 없이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이고, 그리고 비방을 받아요. 모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일반적인 상식 안에서는 막 안타까워해야, 첫 번째 감정이 안타까움이 먼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방을 받고 궁핍한 생활에 있다면 야 다른 건 차치하고 너희 상황을 내가 아는데 너무 안쓰럽다, 이렇게 시작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궁핍과 그 궁핍과 비방에 대해 칭찬부터 하신다는 게 조금 낯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다소 조금 낯설 수 있잖아요. 화려하게 입성을 했어요. 여러분 다소 낯설 수 있잖아요. 이 궁핍과 이 비방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기 그 이전에 이 교회를 향해 이 두 가지 사실, 이 환난의 내용을 가지고 칭찬하시는 데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냐 하냐면 이 궁핍과 비방의 이유가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들의 궁핍과 그들의 비방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가 궁핍과 비방을 경험하는 데에는요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 그 궁핍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워하시는 감정보다도 먼저 칭찬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위해 궁핍해져 있고 너희가 나를 위해 비방을 견디는구나, 내 이름을 위해, 나를 위해 라며 칭찬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시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요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으로 인해 겪게 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기꺼이 그분과 함께 하겠다라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동아리나 동호회가 아니죠.
어떤 취미 생활이 맞기 때문에, 어떤 성격이 맞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 모여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 자리에 주일 예배로 모이는 우리 근저에, 마음의 근저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그분을 위해 어떠한 일이라도 그분과 함께 경험하고 겪어내겠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 모은 이유라고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주일 예배에 나오기까지요, 아마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때 나올 때 어떻습니까? 궁금해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롤러코스터입니다. 여러분, 아이 2명 챙기고 나오는 일이 여간 쉽지 않습니다. 다 됐다 싶으면 막 이거 아니라고 막 이러고, 다 됐다 싶으면 울고불고 막 이러면서 막 가겠다 안 가겠다 막 이러고, 여러분 막 정해놓은 시간에 출발해야 될 시간이 막 점점 더 아이들 챙기다 늦어지면 마음이 막 심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기분은 어떠한 기분이었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이 주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체력은 어떻습니까? 막 찌뿌둥하지 않습니까? 오늘 막 예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막 그러다가 꾸역꾸역 하다가 막 겨우 막 예배 시간 맞추느니 못 맞추느니 막 이러면서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주일 예배 이 자리에 나온 데는요, 한 가지 이유죠. 어떠한 이유입니까? 설령 내 기분이 어떻다 하던들, 내 체력이 되든 안 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이 기꺼이 그분과 함께 하겠다는 이 자발성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오게 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와 우리와 굳이 찾자면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러한 장면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주일 아침에 경험했던 그 힘든 그 일들보다도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더 아름다우시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의 사정과 상황을 넘어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오늘 이 주일 아침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이 본문 자세히 살펴보면요, 오늘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경험했던 궁핍함의 내용은 이래요. 당시 사회에서는요, 경제적으로, 당시 이 서머나 지역에서는요,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요, 조합원에 가입을 해야 됐대요. 조합원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경제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경제적인 공동체에 가입함으로써요, 그 공동체가 주는 혜택을 받아야 경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게 당시 정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제 그 조합원에 가입이 되어야 가게도 내주는 거예요. 조합원이 돼야 대출도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조합원이 되지 않으면 여러모로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았던 게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조합원이 만약 되지 않으면 가게 자리도 얻을 수 없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야 비로소 경제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게 당시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정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조합원이 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냐면 조합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상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의 여러 막 이 우상들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함께 참여하면서 그 이방신들을 함께 섬기는 자리에 함께 동조해서 그들과 함께 할 때에 비로소 조합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궁핍하다는 것은 조합원에 참여했다는 겁니까?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조합원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궁핍은요, 찢어지게 가난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머나 교회 입장에서요, 예수님을 버릴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조합원에 들 수 없었고, 조합원에 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찢어지는 가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같아서는요, 아마 이런 말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야, 적당히 해도 돼.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하지 말아라. 좀 적당히 좀 그렇게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그 적당히 좀 타협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 딱딱하게 굴지 않아도 되지 않겠어? 여러분, 아마 이런 말들이 오늘날에는 더 지혜로운 말들이라고
우리 사이에서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성행하는 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먹고 사는데 장사 있습니까? 단순히 다른 신을 다른 종교를 섬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오늘날 우리 시대로 치자면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하나 떠올려 봤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뒷담화. 여러분 뒷담화 까면서 사실은 조합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직장 내에서의. 여러분 그리고 또 뿐만 아닙니다. 회사 내에서 쉽게 저지르는 부정.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거를 막 칼같이 막 이렇게 막 엄수하자 뭐 이런 얘기는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또 말하기도 그렇고. 여러분 근데 너무나 우리 스스로가 쉽게 저지르는 부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어도 대다수가 저지르는 그 부정에 쉽게 동조함으로써 조합원이 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닙니다. 제 친구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상사가요 같이 팀으로 한 어떤 일을 하면 상사가 모든 공로를 다 가로채 간대요. 근데 그게 그 회사의 룰이래요. 일반이래요. 너무나 억울하대요. 근데 자기도 상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 참 먹고 사는 일 앞에서 이 당시에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게 조합원의 어떤 한 동조하는 조합원으로서 가입하는 장치였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는요. 다른 신을 섬기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참 다양한 모습으로 이 사회의 조합원이 되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장면들이 부지기수라는 것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당면한 이 현실은요. 비단 서머나 교회만의 일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요. 우리로 하여금 조합원이 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든지 인지하고 있지 못하든지 먹고 살기 위해 적당히 타협하면서요. 이 세상의 조합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어서 조합원이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 보면 우리는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려가면서 이 세상의 조합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해서요. 스스로 궁핍해지는 길, 스스로 찢어지게 가난해지는 길을 선택했던 이 장면이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요. 굉장히 좀 바보 같은 일 같습니다. 아유 이 바보들, 이 지혜 없는 자들, 좀 지혜롭게 적당히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이게 우리들의 입장인 것 같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가 걸어갔던 이 궁핍의 길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가 왜 궁핍해졌습니까? 예수님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이 됨과 동시에 예수님을 버린다는 것은 서머나 교회로 하여금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꺼이 감내한 것은 궁핍만이 아니었어요. 비방도 있었거든요. 9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요, 이 서머나 교회를 비방한 사람들이 누구로 등장하는 거 아니 유대인이라고 등장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떠한 유대인이냐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자칭 유대인이다라고 굳이 자칭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자칭 스스로 자칭 스스로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데에는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칭 유대인, 그러니까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가요 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로부터 비방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가요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방은요 모욕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서머나 교회라고 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요 자신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자신들을 반대하는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요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야 니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냐? 뭐 이런 말들이겠죠. 그런데 서머나 교회가요 그들을 향해 또 다른 비방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모욕과 조롱을요 그대로 받았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과 모욕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로부터 받는 그 모욕과 비방과 그 조롱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조롱과 모욕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서머나 교회가요 그들의 비방과 모욕을 듣기 싫었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렸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는요 자신들이 받는 그 비방과 모욕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기꺼이 그 비방과 모욕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장면에서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어떤 비방과 모욕이나 어떤 조롱을 견디고 인내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 이 시대는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걸 감내하는 게 참 드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잘못해서 욕을 먹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욕먹는 경우는 적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직장이든지 학교이든지 어떤 친구 관계에서 여러분, 억울하게 우리가 조롱을 받고 비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본 경험, 여러분, 그러한 경험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더 쉽게 반격하는 게 우리에게는 더 익숙한 일상 아니냐는 말이죠. 더 쉽습니다, 여러분. 더 쉽게 공격하고 우리가 받은 비방 그 이상의 값으로 상대에게 갚아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더 익숙하죠. 하지만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요 기꺼이 그 비방과 모욕과 조롱을 감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받는 모욕과 비방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머나 교회가 받는 이 궁핍과 비방은요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자신들이 받는 궁핍과 그 비방보다 예수님을 더 아름다운 분이라 여기는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 딱 내용 보면 서머나 교회가 굉장히 완벽한 교회 같잖아요. 완벽한 교회 같습니다. 칭찬을 받고 책망받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김매의 장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매의 장사 없죠.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시대, 그러니까 일본 강제 점령기 시대 때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모두가 다 그분이 막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다들 막 예수님 부인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일제 시대 때 막 고문당하고 이러니까. 근데 그분이 부인하지 않고 막 그렇게 모진 고문 속에서 부인하지 않고 광복을 맞이해서 이제 풀려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막 존경한 거예요. 모두가 다 부인하는데 진짜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막 다들 막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대요. 부인하던 찰나에 해방이 되었다 그랬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김매의 장사 없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순교하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의 신앙을 폄하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김매의 진짜 장사 없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해방이 되었듯이 여러분, 서머나 교회도요 계속 이런 궁핍과 이런 비방에 뭐 장사 있었겠습니까? 서머나 교회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과 육신이 쉽지 않았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궁핍과 비방에 힘들어하는 서머나 교회를 이렇게 위로하세요. 그게 8절입니다. 그 위로가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궁핍과 비방으로 인해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서머나 교회를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때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자신을 소개하세요. 뭐라고 소개하시는 거 아니?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죽었다가 나는 살아난 이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설교 중반입니다. 지금부터 힘들어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힘을 내서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힘들어하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두 가지로 자기를 소개하며 위로하세요. 여러분 이 위로는 사실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위로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첫 번째 소개하시냐면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죽었다 살아나니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처음이며 마지막이다라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여러분 처음이며 마지막이다라는 이 말은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김종국 씨라는 가수 아십니까? 여러분 김종국 씨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이래요. 사랑 노래거든요. 그럼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럽다는 건 너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는 얘기죠.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나라 흔히 쓰는 표현 중에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러면 우리나라 국토의 영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요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이 시간의 모든 의미가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라는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이고 또 이 역사의 처음이자 끝 이 모든 역사의 의미가 누구이시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라는 자신의 소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요 동시에 구약에서 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실 때 사용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금 피곤하실 수 있으니까 이사야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잠도 깰 겸 이사야서 가보십시다. 구약 성경 이사야 4라고 색인이 되어 있어요. 44장 6절 죄송합니다. 48장 12절 구약 성경 1027면입니다. 구약 성경 1027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자신을 소개하시는 데 있어서 자신을 무엇라 소개하십니까?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게 이 구약에서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라는 이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요 서머나 교회에게 분명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머나 교회가 받는 이 환난은 누구를 하나님으로 믿음으로써 받는 환난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음으로써 받는 환난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자신의 소개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맞아 우리가 믿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믿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시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하나님이시지. 그분으로 받는 이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분이야말로 이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니까 라는 위로가 되는 자신의 소개가 바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는 자신의 소개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이라는 이 소개 역시도요 서머나 교회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는 소개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서머나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이 환난은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환난이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당시에 요한의 제자 중에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기록된 문서가 있는데 폴리갑이요 순교합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의 리더가 순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순교하는 이 장면을 볼 때 당시의 서머나 교회 안에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 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생기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서머나 교회로 하여금 그래 맞아. 우리가 당하는 이 순교의 죽음이 다가 아니지. 이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신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라는 그 위로의 말이 바로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산 이야. 라는 이 자신의 소개 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그 죽음은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들이 당하는 그 죽음은 더 이상 초라하거나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 길이지 라는 그 내용이 바로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 라는 예수님의 두 번째 자기 소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시는 예수님께서요, 서머나 교회에게 약속을 말씀하세요. 그게 10절과 11절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10절과 11절의 이 예수님의 약속을 요약하면요 이렇습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받는 그 환난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나에게 충성하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관을 줄 것이고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무난한 내용인 것 같은 이 내용이요 사실은 전혀 무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서머나 교회가 당하게 될 그 환난의 내용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 받게 할 거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텐데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서 마귀가 장차 너희를 시험 가운데 던져 옥에 갇히게 할 거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건데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요 스케일링을 받았어요.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 받는데 의생사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아프시면 오른손 드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손을 들었어요. 아프세요? 이러더니 다시 아프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프면 손을 들라고 했으면 안 아프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라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며칠 뒤에 시험에 몇 사람이 옥에 던져질 거고 10일 동안 환난 받을 건데 심지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시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굉장히 모순적으로 느껴지고 더 두렵게 우리를 만드는 게 오늘 이 10절과 10절의 내용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이 10절의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시험과 이 10일이라는 이 단어가요 구약의 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한번 봐야 돼요. 책갈피 하시고 다니엘서 가보실까요? 다니엘서 가보십시다. 여러분, 저 아이의 예배 방식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 가보세요. 1장 12절 보실까요?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31면입니다. 구약성경 1231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여러분 보십시오. 열흘 나오죠. 10일 나오죠. 그리고 시험 등장하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인데 바벨론이 남유다에 망하면서 그 남유다 사람
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중에 좀 총명한 애들 골라다가 바벨론을 위해 이제 일할 일꾼으로 엘리트로 키우는데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먹는 것부터 이제 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먹는 것을 어떠한 먹는 것 주냐면 최고급을 줍니다. 근데 그 당시에 최고급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면 신에게 드려진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방 신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게 하나님 앞에 더럽혀지는 것이라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해주는 그 환원장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거는 안 될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음식을 먹겠다. 채소만 먹겠다. 신에게 드려진 그 음식들은 거절하고 채소만 먹겠다. 우리가 열흘만 해볼 테니 그 시험 후에 우리가 그때도 상태가 좋지 않으면 우리를 너 좋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14절 보십시오. 14절.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시험해요. 그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지금 그 10일과 그 시험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른 왕의 그 신하들보다 더 얼굴이 어떻대요? 더 아름답고 더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10일 동안 받는 그 시험의 단어를 들었을 때 이 단어가요 정확하게 다니엘서와 동일한 단어거든요. 그럼 구약의 배경이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받았을 시험을 떠올렸을 것이고 그들의 시험은 종국의 어떠한 결과를 맞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윤택하게 하심으로 끝났죠. 때문에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게 있어서 그 10일과 시험이라는 이 내용은요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과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랬을 거예요. 다니엘을 떠올리면서요 그래 맞아 그 시험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누가 지키셨다? 하나님이 지키셨지.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 10일 동안의 그 10일 동안의 그 있을 시험과 환난 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위로를 얻게 되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내용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야기보다도요 더 서머나 교회로 하여금 그들의 시험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위해 자신이 먼저 그 시험과 환난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시험과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서머나 교회가 경험할 그 시험과 환난을 먼저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가보실까요? 히브리서. 여러분 왜 이렇게 다들 안 믿는 눈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계속 성경을 찾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 히브리서 2장 18절. 신약 성경 355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그 시험과 환난 중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실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기 이전에 먼저는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들의 시험과 환난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그들의 시험과 그들의 환난을 경험하지도 않으시고서 그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한다면 위선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하여튼 이상해요. 여러분 말씀 준비하다가요 어떤 연관 알고리즘에 의해 연관 그게 막 뜨지 않습니까? 근데 권오중 씨 아세요? 탤런트? 권오중 씨의 간증이 딱 뜨더라고요. 뭐 저는 평소에 간증도 잘 안 봐요. 근데 그냥 권오중 씨 뭔가 썸네일이 막 그래서 봤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들이 우리 전 세계에 하나뿐인 희귀병에 걸린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신 눈치인데 여러분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파키스탄의 똑같은 희귀 발달 장애로 알려는 발달 장애는 아니래요. 발달이 느린 어떤 무슨 희귀병이래요. 그래서 살 수가 없는데 지금 살고 있는 게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파키스탄에 사실 똑같은 병이 12명 있는데 그 12명은 근친에서 나온 잘못된 그렇게 걸린 병이래요. 근데 권우중 씨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특이한 케이스래요. 이 케이스가.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뿐인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권우중 씨가 그러면서 또 알고리즘 하나가 떴어요. 예능에 나왔더라고요. 예능에 국민 남편이라고 아실까 모르겠어요. 예능 국민 남편이라는 예능에 나와서 자신의 마음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권우중 씨의 마음과 막 대화를 해요. 근데 그 김용만 씨가 희망이라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희망을 불러가지고 권우중 씨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김용만 씨가 희망이 되어서 말하는 거예요. 뭐 오중아, 뭐 너 마음속에서 나를 왜 지운 거야? 막 이런 이제 희망이 되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우중 씨가 막 얘기를 해요. 희망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당사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가 겪고 있는 이 내용을, 이 아픔을 몰라. 어떤 위로도 내 마음에 들어와 위로할 수 있는 말은 없어.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지 아시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사람이 되어 우리가 받게 될 서머나 교회가 받고 있는 그 시험과 그 환난을 먼저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어떠한 시험과 환난도 경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사자가 아닌걸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 무한하신 그분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일반 육신을 가진 사람도 장애를 가지면 우리가 어떡하나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한하신 그분이 유한이 되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게 너무나 낭만적이지만 여러분 그분이 감내하시고 받아내셔야 할 제한과 한계의 무게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자동차 접촉사고 한번 났었어요. 뭐 잘한다고 했는데 났었습니다. 운전할 때 초기예요. 여러분 접촉사고 나신 분들이 이 얘기가 공감되실까 모르겠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제 접촉사고 난 걸 알고 막 사고를 막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분이 막 자기의 일처럼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그랬어 권 목사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나도 그랬어 권 목사 딱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든든하고 그 말이 위로가 되든지 야 괜찮아? 뭐 수많은 괜찮아라는 말보다 야 나도 그랬어 권 목사 딱 이러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시험과 환난을 모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사람이 되심으로써요 서머나 교회가 느끼는 그 두려움, 서머나 교회가 경험하는 그 두려움을 자신이 직접 경험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이런 위험 있는 말씀이신가 동시에요, 그분이 사람이 되심으로써 경험하셨던 우리의 두려움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위로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위로는요, 비단 서머나 교회에게만 주어진 위로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양한 내용들을 안고 살아가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요 아시죠?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요, 그분이 자신이 가진 모든 화려함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위해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화려함을 넘어 죽기까지 충성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십자가가 그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은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은요 거리끼는 것이라고 멸시했고요, 헬라인들은요 미련한 것이라고 멸시했습니다. 그 십자가가요. 왜 그랬죠? 화려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화려함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때문에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유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죠. 때문에 여러분, 이제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개척을 했잖아요. 어떠한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떠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이 장면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화려함을 넘어 그분이 우리에게 충성하시고 신실하셨듯이 우리도 그분을 향해 신실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함이 제일이라고 외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 SNS 하세요? 카톡 푸사만 하더라도 화려해야 인정받죠. 다들 푸사 고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할까 막 이러면서. 여러분, SNS 인스타그램만 하더라도 화려하지 않으면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화려함이 최고라고 외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화려함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지 않고 도리어 화려함보다도 그 화려함을 넘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길입니까? 그분을 향한 죽도록 충성하는 길, 그분을 향한 신실함의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화려함을 넘어 우리에게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떠한 유익을 구하시겠습니까? 서머나 교회는요 화려함을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랬죠? 그분이 자신들을 향해 보이셨던 그 신실함 앞에서 자신도 신실함으로 반응해야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모두가 다 주변에서 말했을 거예요. 서머나 교회인데, 야, 왜 이렇게 촌스럽냐? 예수님 그거 좀 잠깐 내려놓으면 좀 화려하게 살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촌스럽게 예수 그렇게 붙들고 사냐? 여러분, 폴리갑이 순교할 때 이렇게 말했대요. 폴리갑을 회유했답니다. 예수님 한 번만 딱 그냥 형식적으로 부인하십시오. 그러면은 없던 일, 그 부인한 것도 없던 일로 하고 다 그냥 다 자유롭게 해주겠습니다. 막 그랬대요. 근데 폴리갑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85세였나 그때? 그냥 참고해서 들으세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85년간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 없는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그 예수님을 단 한 번이라도 배신하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신자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해 한평생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신실하셨던 그 주님 앞에 우리 역시도 그분께 우리의 신실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